삶은 완전합니다. 아무것도 잘못될 수 없습니다. 삶은 이미 여기에 있고 여러분은 그저 그 삶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삶에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삶은 곧 스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마이클 싱어는 삶이 이미 완전하며 삶에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경험한다면 삶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진다고 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클 싱어의 강연을 통해 저항하지 않는 삶이란 무엇인지 다뤄보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그 무게를 덜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자신이 되고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며 기도하거나 종교 활동에 시간을 내죠. 이 모든 노력은 분명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애쓴다고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삶은 애쓰지 않아도 계속 흐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노력들이 단순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된다면 어떨까요? 노력이 애쓰지 않는 상태로 바뀔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삶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 영적인 삶은 파도를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파도를 탈 때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파도가 우리를 움직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올라타는 선택을 하고 그 위에 머무는 것뿐입니다. 삶이라는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그저 자기 방식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오고 가며 흐르고 있죠. 여러분은 그저 그 흐름 속에서 경험하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파도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파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면 충분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분석하거나 바꾸려 애쓰지 않고 그저 흐르는 대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죠. 삶에 어떤 의미를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눈을 열고 단순히 보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는 보게 하라 라는 말처럼 그저 삶 자체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갑자기 삶이 바다처럼 느껴질 겁니다. 삶이 존재하는 데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선입견만 없다면 삶은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부자이고 누구는 가난합니다. 여러분은 한때 부자였지만 지금은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했지만 지금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에서는 다양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삶은 날씨와 비슷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씨를 바꾸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씨는 우리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풍을 계획했는데 비가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비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비를 멈추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비를 받아들이기보다 왜 하필 지금 비가 오는 거야? 라며 마음속으로 저항합니다. 이런 저항이 바로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과 기대에 맞추려 애쓰며 긴장을 만들죠. 하지만 아무리 애쓴다 해도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필요한 긴장과 피로를 만들어냅니다. 이 날씨 정말 짜증나. 비 오는 게 너무 싫어. 더운 건 정말 못 참겠어. 추운 건 딱 질색이야.
날씨를 싫어하는 마음만으로도 스스로 지쳐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지치게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걸 삶 전체에 적용해 보세요. 추운 건 그냥 추운 겁니다. 그것에 지치거나 저항하거나 불만을 가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더우면 더운 것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단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거기에 어떤 행위도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삶이 날씨와 같을 수 있다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날씨는 여러분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도 잠들어 있어도 날씨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날씨는 존재했고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날씨를 경험할 뿐이죠. 삶도 그렇습니다. 삶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해왔고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계속될 겁니다. 삶은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나며 여러분이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끊임없이 흐르고 있죠. 삶은 단순히 하나의 현상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이고 하나의 현실일 뿐입니다. 삶을 경험하는 데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현실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 단순한 과정을 힘들게 느낄까요? 왜 두려움과 복잡한 감정들이 삶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감정에 휘둘려 지치게 되는 걸까요? 날씨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닌 것처럼 삶도 본질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갈등과 스트레스로 몰아넣습니다. 그렇다면 삶을 날씨처럼 받아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가 오네. 비를 맞으면 뭘 즐길 수 있을까? 덥네. 해변에서 더위를 식히자. 춥네. 따뜻하게 옷을 입고 스키를 타볼까? 눈이 왔네. 눈사람을 만들어보자. 날씨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날씨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본래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만드는 건 삶에 저항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삶은 우리와 싸우지 않습니다. 삶은 스트레스도 두려움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삶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이런 판단을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저 펼쳐진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 길에 서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은 그 자체일 뿐이다. 내가 비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비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바람을 무서워한다면 그것은 바람의 잘못도 아니죠. 내가 더위를 견디지 못한다면 그건 더위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삶은 그저 거울처럼 나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건 삶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삶을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이야말로 최고의 영성입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삶은 곧 나의 스승이 됩니다. 그렇다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정이나 판단을 덧붙이지 않고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짐은 가볍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날씨를 예로 들어 볼게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도 비가 와도 날씨는 그저 날씨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더위는 정말 싫어. 왜 하필 비가 오는 거야? 라고 마음속에서 불평과 저항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불평과 저항이 짐을 스스로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삶에서도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삶은 가벼운 짐이 됩니다. 내 상황은 달라요. 당신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거운 짐은 삶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과장하고 마음속에서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판단을 멈추고 저항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깨닫게 될 겁니다. 삶의 짐은 원래 이렇게 가벼운 거였구나. 삶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또 죽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다시 좋아지기도 하죠. 젊고 건강했던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들고 병이 듭니다. 삶이란 이런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특정한 순간이나 특별한 상황만이 아니라 삶 그 자체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삶과 잘 지내고 있어요. 삶은 정말 흥미로워요. 주변에서 끊임없이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죠. 때로는 불편함도 찾아오지만 그 감정을 느끼고 다시 흘려보내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이 태도가 바로 삶을 대하는 가장 건강한 태도입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흐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방식입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 순간 삶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는 내가 정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전체의 일부일 뿐이다. 이것이 요기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만약 특정한 경험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말고 마주하세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 과정이 바로 여러분의 길이 될 겁니다. 놀라운 점은 이 길이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싫어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게 되죠. 그들도 여러분처럼 삶의 일부,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을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싫어.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신이다. 모든 것이 창조다. 한때 아무것도 없던 빈 도화지에 지금의 이 모습이 그려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주의 모든 은하와 지구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까지 모든 것은 원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 모두 같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저 원자들이 서로 다른 형태를 이루며 각자의 모습을 만들어냈을 뿐이죠.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단 하나의 진실이 남습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다양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다. 이 진실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집니다. 삶을 특정 기준으로 나누는 게임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삶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내 삶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삶이다.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을 선물처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만약 삶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삶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일 뿐이죠.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 보세요. 마음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을 살펴보고
화가 나거나 두려움이 올라올 때 또는 사랑과 평화가 찾아올 때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삶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천천히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혼란을 만드는 걸까? 왜 내 마음은 고요하지 못할까? 삶은 그저 흘러가는 건데 왜 나는 여기에 저항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면 바가바드 기타의 간단한 메시지를 떠올려 보세요. 평정심이 곧 요가다. 이 말은 마음이 고요하고 균형 잡힌 상태일 때 비로소 삶을 가장 자유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흔들림 없는 고요한 상태에 도달하면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으며 삶의 모든 변화를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크리슈나는 마하바라타에서 지혜를 전하는 신이자 영적 스승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평정심 상태를 구나스를 초월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구나스를 초월한 사람은 모든 상태를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크리슈나에게 물었습니다. 구나스를 초월한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합니까? 크리슈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그들을 알 수 없다. 그들이 걷는 모습, 말하는 방식, 앉아있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완전히 다르다. 그들은 기쁨 속에서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으며 슬픔 속에서도 깊이 빠지지 않는다. 좋은 일이 찾아오면 담담히 받아들이고 떠날 때는 집착하지 않는다. 어둠이 찾아오면 허용하고 사라질 때는 덤덤히 놓아준다. 그들은 자연의 흐름 속에서도 이방인처럼 여행자처럼 살아간다. 크리슈나는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모든 강물과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바다는 스스로의 경계를 잃지 않는다. 이것이 구나스를 초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험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며 언제나 평온을 유지합니다. 삶의 중심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을 위해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더라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내 안에서 평화를 깨뜨리는 것만 있다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 이 다짐은 삶을 통제하거나 바꾸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주는 상황과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내 마음속 저항과 불편함을 해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열고 불편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삶이 어떤 상황을 가져오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려 노력해보세요. 마음을 열고 내면의 혼란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점차 내면의 고요를 지키며 삶과 더욱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가져오는 다양한 경험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관통하도록 허용하세요. 물론 완전히 열린 상태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꾸준히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과정은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며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항을 줄이고 마음을 점점 더 많이 열다 보면 여러분은 삶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진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삶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어려운 순간조차도 말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삶이 뜻대로 되길 바랬던 마음이 삶의 평온과 자유를 가로막고 있었구나. 여러분은 그저 어떤 날씨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가 됩니다. 눈이 오든 더위가 찾아오든 바람이 불든 고요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것을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선택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며 삶이 가져오는 바람을 맞이할 뿐이죠. 그저 그 바람과 함께 춤을 춥니다. 삶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열림의 상태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여전히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바로 매일 죽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매일 삶에서 생겨나는 저항과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항을 내려놓다 보면 여러분은 매일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삶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심지어 큰일이 닥쳐도 여러분을 흔들지 않게 됩니다. 정말로 큰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이르면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두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일이든 결국 일어나게 마련이고 여러분은 그저 그 일을 경험할 뿐입니다. 무언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이든 흥미롭게 느껴질 겁니다.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선입견과 욕망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준비하거나 갖춰야 할 것도 없습니다. 삶은 이미 여기에 있고 여러분은 그저 그 삶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노자의 도덕경을 집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대신 고요한 숨결 속에서 그 상태에 잠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바가바드 기타를 읽거나 붓다의 가르침을 접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독교의 신비적 가르침이나 카발라를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깊은 가르침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삶이 여기에 있고 삶을 경험하는 의식이 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만약 그 이상을 발견하려 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산물이야말로 여러분이 놓아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의 관계, 일, 가족, 돈과 같은 삶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삶은 단순히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삶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배울 기회를 주는 친구이자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잘못될 수 없다. 삶은 원래 완전하다. 아무것도 잘못될 수 없습니다. 삶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바꾸려 하거나 통제하려고 애쓰는 대신 삶을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도구로 삼아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 순간 성장할 겁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듣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